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를 오늘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저랑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입니다. 네, 우리 15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저랑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죠.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앞서 건너가라.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교제와 축복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좀 축복할까요? 예, 그래요. 오랜만에 뵙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제 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우리 수련회가 있는데 이 푸르른 봄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경 통독을 했던 본문 중에 다윗 왕이 이제 도망치는 그 여정 가운데 선포되었던 하나님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복음이 과연 뭘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주제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그분의 구원.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비와 어떤 신비함을 많이 잃어버린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한 신학자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마도 대부분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아마 90%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기독교 복음을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인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복음의 핵심이 죄를 용서받는 것인가? 이게 복음의 본질인가? 이 질문이 던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예수님의 원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원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낯선 개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예수님 믿으면 가장 자유케 되는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죄 문제잖아요. 그죠? 과거에 우리를 종노릇하게 했던 그 죄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
율법도 본질이지만 그것을 품는 더 큰 그림으로서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탕감과 용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실 때 나타나는 여러 좋은 소식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기독교 복음의 전체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사실은 공교회 가운데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좀 던질게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탕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좀 던질게요. 여러분이 반복되어지는 어떠한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그 예수님의 용서, 십자가 보혈 용서라는 복음이 우리는 이 죄의 어떠한 반복되어지는 죄를 끊게 만들고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좀 던지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묵상하다가 참 이해되지 않았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하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읽었잖아요. 참 이 스토리가 아주 감동적이죠. 특히 사무엘아 다윗이 아들한테 도망치는 여정 가운데 그 고백되어지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읽다 보면 참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이제 뭉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죠. 그죠? 이거는 진짜 쳐 죽일 죄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여러 다양한 죄들은 지을 수 있지만 부부관계 안에서의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그 죄는 그건 진짜 안 돼요. 그건 진짜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자신의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는 불러서 간음을 하죠. 음욕을 품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여인이 그 사건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진짜 못된 인간이죠. 얼마나 악한 인간이냐면 그 여인 밧세바 여인의 남편을 불러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동침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남편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다윗보다 더 의로운 존재입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지금 내 동역자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눕겠습니까? 그러고는 성벽에서 잠을 자죠.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야,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하죠. 근데 다윗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계획하고 도모해서 밧세바의 임신 사건을 감추려고 최전방에 배치를 해서 우연이란 방식으로 우리아 장군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그죠? 죄죠. 근데 여러분 그런 죄나 거짓말한 죄나 죄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자, 질문. 그럼 용서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살인죄랑 내가 거짓말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해요. 그럼 용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짓냐? 그러고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놈은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에 보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선포되는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굿뉴스, 복음이라는 걸 다 알아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사무엘하에 펼쳐지죠. 왜 다윗은 시편에서도 우슬초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시편에 다윗이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 도망치는 삶을 살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도망을 치는데 다윗은 그 도망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도대체 이 메시지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어라고 선포하면 끝나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에 왕권이 폐위를 당하고 도망치고 광야라고 하고 울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도망치는데 사울 족속들이 저주를 퍼부는데 다윗이 뭐라고 안 해요. 냅둬라 그래요. 장수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내가 저주받기에 합당하다. 그러면서 그 길을 사무엘하 끝은 거의 다 다윗이 도망치고 울고 저주를 받는 장면으로 온통 기록되어 있어요. 참 아이러니죠.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 그냥 죄의 문제를 탕감한 것, 이것이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인가? 아니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도록 그의 삶을 몰아가는 장면이 사무엘하에 가면 갈수록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복음에 있는 여러 가지의 구원의 열매 중에 한 부류라고 요즘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내 죄가 해결됐습니다라고 믿어요. 근데 이것만 믿게 되면 죄랑 싸울 힘이 안 생겨요. 그 죄를 또 짓게 될 것입니다. 그 죄랑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져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 죄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안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되심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안에 생기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충성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번역할 대부분 믿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원어의 원뜻은 충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야 장군처럼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내 죄를 날마다 씻겨준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의 복음은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날마다 충성됨으로 복종해가는 왕됨, 주권이 내 안에 회복되어져 가는 게 무엇이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종종 대화를 할 때 받아들이는 느낌은 어떤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권면을 못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천국 가게 하는데 권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진리인데 왜 그분들이 점점 고집스럽게 바뀌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금요일날 참 충격이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들을 체크했더니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만 받았지 성령을 받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딱 잘라서 순서 1번, 2번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단은, 그리고 종종 우리 선교단체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컨드 블레싱, 성령의 은사가 활성화되도록 성령을 위해서 안수해라,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우리는 그동안 순복음 교단과 우리 선교단체들은. 그런데 사실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 중에 핵심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왕이라고 하는 그 통치를 받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새롭게 한다.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목을 왕께서 계신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무엘하를 좀 묵상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성경 통독으로 이 스토리를 다 읽었을 거예요.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와중에 중요한 것은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다윗 왕이? 여러분, 다윗 왕은 이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고 수많은 정치적인 어떠한 이 밀고 당기는 현장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미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왕이 되려고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압살롬을 책망하거나 권면하거나 그의 반역을 도모하는 걸 막지 않습니다. 그냥 둬요. 반역이 힘있게 일어나도록 그냥 방관을 그냥 둡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 노련한 정치인이, 그 노련한 왕이 반역이 도모되는데 저걸 가만히 냅둬? 싹수를 잘라야죠. 근데 가만히 냅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장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여러분, 너무나 무력한 왕 아닙니까? 반역을 제압하고 왕권을 지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권이니까. 그런데 당해요. 온몸으로 당해요. 그러면 말하기를 일어나 도망하자. 아주 무력한 왕, 아주 절망적인 왕, 아주 패배적인 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무력함과 도망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밧세바 사건을 용서받았어, 탕감받았어로 끝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긴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왕이 무엇인가? 왕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왕이라는 스토리 속에 담긴 복음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무언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도망칩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왕궁에서 나와서 막 도망쳐요. 도망치는 여정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따라오게 하고 대부분 그냥 있게 합니다.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그냥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요. 여러분, 이때는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 땅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이에요. 가드라고 하는. 아마도 블레셋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다가,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가장 강력한 원수 관계죠. 다윗이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에서 자신의 군사 600명을 데리고 망명을 한 사람이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그 이때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용사 600명을 데리고 칼을 찬 블레셋의 용사들은 전투력이 강력합니다. 아마 압살롬의 군사들이 못 이길 거예요. 600명의 칼찬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따라와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 당신은 가드 출신의 나그네이니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왕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다면 좋다. 우리 한번 이를 도모해보자. 저 반역자를 처단하고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자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너네 돌아가. 600명의 전투력 강한 용사들을 그냥 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 속에 담긴 다윗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때가 이런 말을 해요. 놀라운 고백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이 11절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때가 이런 고백을 해요. 왕이요, 내가 진실로 왕께 말합니다.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왕과 함께 그곳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죄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용서해 줬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왕이여, 당신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충성됨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교리를 소비하는 거에 익숙해요. 어떤 죄를 져놓고 그 구원의 교리를 소비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순복, 순종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교리를 소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 참 멋있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나오지만 이걸 하나로 다 정리하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본질은 충성이기도 합니다. 충성.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왕이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에서 작동하는 정치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작동하는 나라예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못 세워요.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너 율법대로 안 살면 지옥 간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정치 원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다윗의 나라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블레셋이면 쳐 죽여야 됩니다. 진멸. 전쟁의 대상, 헤렘의 대상이에요.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때가 600명의 블레셋 군사들과 다윗의 나라에 망명했을 때 다윗이 선대한 거예요. 야, 너 내 친구다. 내 동역자다. 나랑 같이 밥을 먹자. 너가 블레셋 사람이지만 이 다윗의 나라에 내가 군대 장관 한 자리를 줄게. 선대하고 은혜를 베푼 거예요. 저는 사무엘하를 읽다가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한 장면이 있다면 아마도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만났을 때겠죠.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을 한 족속이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속담이 나오냐면, 다리를 저는 자들은 총에 못 들어온다라는 속담이 돌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저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다윗의 총에 못 들어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하에 보면 9장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남죠. 근데 그 아들을 만난 거예요. 마길의 집에 숨어있는 그 아들을.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을 만났더니 두 다리를 저는 거예요. 왜 두 다리를 절어요? 5살 때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다 부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양쪽에 지팡이를 하고 두 다리를 절면서 나타나요. 누가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나라에 작동하는 속담에 의하면 그는 저주받은 자예요. 다윗의 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를 선대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밥을 먹자. 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저주받은 사울 왕가에 버림받은 유일한 자손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은 무비보셋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끝에 갔을 때 무비보셋의 종이 거짓말하잖아요. 무비보셋이 압살롬이 같이 반역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왔더니 무비보셋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종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을 배반하지 않아요. 다윗이 왕권을 빼앗겼어도 그는 여전히 다윗의 은혜 때문에 다윗의 친구로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시작되냐면 충성이 시작됩니다. 충성,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되고 맹랭한 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하나의 교리로 사용해서 내 삶에 이익이 되는 사용하는 쇼핑몰의 하나를 클릭하는 것처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사용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리를 교리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엉엉 울면서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잖아요. 시므이가 저주를 하니까 머리를 이렇게 재로 가리고는 냅둬라. 내가 저주받기에 합당한 자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온몸으로 회개를 해요. 교리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요 충성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 했던 거예요.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때로는 예수 믿을 때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축복을 받을 때도 있어요. 축복을 받을 때나 불이익을 당했다나 사나 죽으나 우리 왕께서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사나 죽으나.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이 걸어가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행동, 순종의 행동에 있는 근저에 깔린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사나 죽으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을 출산하죠. 여러분, 구원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왕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내가 걸어갑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온몸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이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노회를 좀 참석을 했어요. 노회. 이제 저희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 저희 노회가 전국구 노회입니다. 전국에서 그 돈이 제일 많이 쌓여 있는 노회가 저희 서울 서북노회예요. 왜냐면 큰 교회들도 많고 굵직한 교회들이 많고 노회금들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 서울 서북노회는 사실은 재정이 굉장히 많은 노회입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 노회 목사님들 모임 장소가 어디였냐면 일산 그 뷔페파크로 오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목사님들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뷔페에서 모이나, 아주 이렇게 좀 비싼 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까 말까 고민이 참 많았어요. 왜냐면 그날 화요 성경 모임이 있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문자가 또 온 거예요. 안 오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협박이 온 거예요. 노회 목사님들 다 참석하시고 이제 협박 문자가 왔어요. 안 오면 이제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처리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옷 대충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들 다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왔더라고요. 저 혼자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앉아서 처음에 이렇게 인사도 안 해요. 누구시죠? 최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출석 체크하고는 여기에 이제 스티커를 딱 붙여줘요. 밥 먹으라 이거죠. 간담회를 하는데 그 간담회 모임 목사님들은 이제 그 전도 목사님들이었어요. 아직 저희 교회가 행정적으로 완전히 지역교회 가입이 안 됐습니다. 아직 우리는 기도초고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전도 목사예요. 기관 목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신학교 교수들, 회사에서 사목으로 있는 사목들, 학교 교목들, 복지관에서 있는 복지관 목사님들, 이런 기관 목사님들이 30명이 모인 거예요. 다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다 자기소개를 하고 밥을 먹는데 제 앞에 연세가 치긋한 두 분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 분은 이제 머리가 다 대머리가 되고 흰머리가 몇 개 남은 복지관, 그 해피월드라고 이제 광성교회가 운영하는 복지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이제 기독교 사회봉사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다시 태어나면 목사는 안 할 것 같아,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왜냐면 전도 목사, 기관 목사의 삶이 힘든 거죠. 왜냐면 노회 안에서 그나마 인정을 받고 노회장이나 노회 임원으로 나가는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들만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해야 노회 임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전도 목사들은 교회가 없어요. 다 기관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회사, 신학교, 복지관, 이렇게 기관 사역들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이 깊은, 이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깊은 슬픔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사역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거에 대한 패배감이 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난 아마 목사를 안 할 것 같아. 이제 젊은 목사가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노회에서 봉투를 줘요. 가니까 돈도 줍니다. 교통비래요. 그래서 아니 비싼 뷔페도 사주고 돈도 줍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봤더니 2만 원 있길래 진짜 교통비구나. 저는 한 10만 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야 10만 원 이걸로 이제 뭐 할까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딱 열었는데 2만 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교통비네. 그러고는
제가 그걸로 집에 들어가다가 미역국 한우 2만 원어치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씁쓸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가 사실은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죽은 개 같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흉년을 맞아 완전한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당신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동역자로,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았으면요, 우리의 삶의 결국이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한 성공, 동경할 만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빛도 이름도 없이 어떤 복지관의 목사님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 아니라 그것은 왕이신 나의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잖아요. 나의 충성이잖아요. 상급론이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말한다면 그건 상급론이고, 충성은요, 주인이 보내시고 맡긴 그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주님의 받은 은혜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찾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져도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지 못 이겨요. 여러분, 맨날 그 죄 질 거려, 맨날 그 죄 때문에 아파할 거려, 그리고는 더 이상 감각도 없어져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수학교리처럼 말하게 되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면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교리로 끝나지 않고 진실한 충성과 순종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저는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사들 안에는 다 저런 고백을 해요. 왕이요.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아 압살롬이 죽고 다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면서 그를 칭송했던 그의 부하들의 고백을 읽어보세요. 왕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왕은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찬송입니다. 다윗이 무력하게 도망쳐요. 왜 그랬을까요? 전투력이 약해서요? 아니에요. 압살롬 싸움거리가 안 됩니다. 다윗한테. 다윗에게는 가드에 600군사가 있고 요압이 있고 다윗의 정치력을 못 이겨요. 근데 다윗이 지죠. 도망쳐요. 왕권을 뺏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23절을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큰 소리로 울며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다윗도 이 안에 있었겠죠. 애통하는 공동체. 그런데 이 애통은 능력이 없어서 행한 애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했지만 적극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 가운데 그분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왕이 어디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 공동체가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이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무너진 다윗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여정,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교리처럼 죄, 십자가, 부활, 회개, 구원, 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의 여정으로서 다윗을 주님이 이렇게 회복해 가고 있으세요. 도망침이란 여정을 통하여. 근데 그 들어가는 모습은요, 울며 도망치는 사람들,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울음과 도망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무력함인가요? 능력 없음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도망치고 있고 적극적으로 애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애통이 시작되죠. 어쩌면 백성들과 다윗 안에 그런 마음이 있겠죠.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주님은 다 용서했어요, 밧세바 사건을. 그런데 주님이 그 인생의 다윗의 여정 속에서 다윗 안에 잃어버렸던 어떤 한 가지를 회복하세요. 그건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있잖아요. 몹쓸 짓 합니다. 몹쓸 짓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있고 내 위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없고 아나무인, 내가 가장 강력하고 왕으로 있을 그때는요, 다윗처럼 하얀 곡선을 그려요. 잘 나가지만 하얀 곡선이에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나한테 왕이 필요하구나.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옳다라고 하는 틀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해로움을 당하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왕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사건이 뭐예요? 서신서는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이건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탕감이 아니라 왕이 되시기 위해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만 그 참상은 비참하잖아요. 사사기를 우리가 읽었지만. 근데 사무엘상하에 오면서 우리 왕이 필요하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이런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왕. 다윗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나 죽거나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때 죄와 싸울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회복되어진다. 이걸 사무엘서는 선포하고 있죠. 막 울면서 가잖아요. 저는 그 죄 고백과 용서를 기독교 복음의 핵심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복음이죠.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통치에 대한 인격적 관계, 그거에 대한 진실한 통치를 받는 다스림이 없이 교리로서의 죄 고백과 용서만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왕처럼 힘이 있을 그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무언가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패배감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가지고 오려고 했던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 앞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자유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어떠한 힘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세요. 그 모습이 비록 무력해지고 도망치고 울어야 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정과 뜻 앞에 동의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하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일종의 종교 전쟁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 각 신전에 있는 신의 어떠한 것들을 전쟁 진영에 갖다 놓고 싸워요. 이게 사무엘서에서 봤던 신들의 전쟁이었잖아요. 블레셋과 싸울 때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죠. 그러고는 막 우리가 이겼다고 함성을 지르잖아요. 물론 졌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의자입니다. 보좌. 그러니까 전쟁 한복판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원수와 적군과 외부의 악한 세력은 진멸을 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교리죠. 여러분, 이건 교리예요. 구원 교리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는 교리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다윗이 이제 기드론 시내가를 넘어가는데 사독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읽었지만 언약궤를 메고 와요. 그리고는 다윗을 따라갑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25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사독제사장, 잘 들으라. 보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읍으로 도로 갖다 놔라 그래요. 도로 갖다 놔라. 여러분, 이건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에서 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있으면요 민심이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모이고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정통성이 생겨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90%입니다. 거의 100%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읍으로 갖다 놔라 라고 말해요. 그 예루살렘 성읍에 압살롬이 있거든요. 언약궤가 거기 가면 정통성이 더 생겨요. 민심이 더 견고해져요. 못 이겨요. 100전 100패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죽을게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질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냥 광야에서 살게라고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 안에 왕이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예요. 사나 죽으나 전쟁에서 승리하나 패배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나를 향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아주 진실한 회개와 회심이 다윗 안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다윗은 이미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무엘하에서 용서하잖아요. 나단 선지를 통해 하나님도 너를 용서했다. 그럼 이게 지금 다윗이 그 용서를 못 받아들이고 스스로 정죄하며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 안에 한 가지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마음이 인생과 삶의 자리에서 왕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왕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윗 안에 회복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주님, 이 전쟁에서 내가 패배할지라도,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충성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구원 아니겠어요?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았습니다라고 그냥 외치는 것을 더 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용서를 받아요. 죄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신 은혜를 베푸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충성하는 삶으로 내 삶을 봉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노회에서 젊은 목사들이 별명 없더라고요. 근데 한 명 젊은 목사가 있는데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 양반이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이제 기관에서 일하는 간사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회에서는 전도 목사죠. CCC에서 사역하면 전도 목사입니다. 저는 회사 사역을 하는 전도 목사로 행정적으로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목사님이 있길래 이제 밥을 다 먹고 커피를 마시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이 목사님 아주 뭐 똑똑하더라고요. 근데도 CCC는 이제 무보수거든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헌신한 이야기를 저랑 쭉 하다가 이제 지역교회들과 연결해서 어떻게 전도하고 전도를 가르치고 전도운동하는 얘기를 쭉 얘기하길래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동역합시다. 지역교회와의 전도 동역까지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네 삶에 때로는 그런 패배감도 있고 실패감도 있고 열등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네 삶에 허락한 것에 대한 충성, 그것이 꼽히는 것이 저는 구원이요 구원의 기쁨이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서의 구원인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패를 던진다라고 말하죠. 패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서 이 패가 내 방향대로 가게 하는 것은 압살롬이에요. 언약궤를 패처럼 사용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네 삶을 던지는 거예요. 때로는 던졌는데 그게 불이익을 가져와요. 그래도 애통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기 때문에. 저는 율법은
왕노릇할 수 없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고 은총을 베푼 그 은혜의 감격이 되어서 주님에 대한 충성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분께 받은 빚을 더 많이 진 자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런 고백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한번 제 사랑하는 선배가 1년 차 만에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2년 만에 이제 한국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교제하다가 뭐 소개팅을 더 이상 할 수도 없나 봐요. 이제 뭐 나이가 차고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도 만나기 힘들고,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기를, 이제 소개팅을 계속 부탁하길래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이끼야, 한국 여자 아니어도 된다.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한국 여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그래, 베트남도 되고 다 돼. 이제 마음이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진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길래, 야,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우리네 깨어진 우리의 마음과 깨어진 삶을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에 대한 소망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제 삶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그 봉헌, 그분에 대한 충성, 그 믿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소망으로 그 마음에 주님 앞에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다윗은 이제 언약궤도 돌려보내고 모든 승리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패배의 자리로 들어가죠. 물론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알죠. 주님께서 압살롬을 무마시켰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그런데 다윗이 기뻐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죽죠. 요압이라고 하는 아주 비열한 장군이 요압을 죽여버리죠. 다윗은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니까 건들지 마 그랬어요. 그냥 잡기만 하고 죽이지 마 그랬어요. 내 아들이니까. 근데 요압이 정치적인 이익을 계산하고는 죽여버리죠. 창 세 자루로. 그때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기억나십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다윗이 다시 왕권이 복원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계속 울어요. 계속 슬퍼해요. 또 계속 울어요. 다윗 안에 있는 한 가지는요, 권력과 왕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망침의 여정입니다. 압살롬이 죽고 원수가 제거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에 다윗이 더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월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충성, 믿음이 점점 더 열매를 맺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충성으로 말미암아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종으로 나아가는, 충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이번 5월에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왕이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적용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예배 때 불렀던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네 삶을 찾아오신 예수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오신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이런 이때와 다윗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왕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사나 죽으나 내가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의 그 고백, 그 충성,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기라, 아니면 내가 그냥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 다윗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 우리네 인생에 우리가 좀 왕으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주님, 구원의 교리를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충성하며 사랑을 드리며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깨어진 왕의 마음을 내 안에 부으사 날마다 주님 앞에 이때와 다윗처럼 충성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교리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랑의 빚진 자 무비보셋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으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과 왕됨 앞에 우리의 믿음의 충성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애통하며 도망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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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죄를 아파할 수도 없고 죄와 싸울 수도 없고 우리가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에 필요할 때만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그런 소비자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주권과 왕되심을 인정하며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다리를 저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자였을 때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밥상에서 밥 먹는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 예수님께 대한 충성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언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당신의 주권과 통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